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근심에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의 삶이 되기를. 아침 시작하면서 일어나면 이렇게 한번 시작하고 하면 좋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날이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는 무조건 다 축복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자녀들이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애를 셋나 봐야 그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알 거다라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오늘도 지겨운 하루가 시작이 되고 걱정거리, 일거리 많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속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속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인생의 삶에 축복하고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돕고 인도하시는데 우린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마귀에게 속아서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신앙생활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에게 정말 많이 속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속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몰라서 속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사기꾼에다 왜 속습니까?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알면 안 속죠. 우리가 사단에게 늘 인생이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렇고 내 인생엔 왜 그런가라고 보면 자꾸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집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꾸 속는 이유가 왜 그런가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어제 제가 그려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된 걸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6이고 이게 0이야. 그리고 여기 섞여져 있는 거, 여기 합쳐져 있는 거, 이게 이제 내 혼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혼 그러면 그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혼이에요. 여기에 합쳐진 거.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두 개가 합쳐지면서 우리의 혼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가 이제 처음에는 영적인 게 탄생하기 전에 육적인 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 육적인 것을 누가 지배한다고요?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지배를 합니다. 두 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육은 사탄을 통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여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그러면 여기에 혼에 공격을 하면 혼이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늘. 그래서 육이 공격하고 성령이 여기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면서 늘 여기서 속는 거예요. 이 혼이 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좀 설명을 하다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믿음을 만들려면 뭘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고요? 내 경험을 통해서 육체적인 현실을 통해서 뭐가 돼? 믿음이 된다고 그랬죠.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게 육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핸드폰이 있어요.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죠. 요 핸드폰 안에 뭐 텔레비전, 뭐 컴퓨터, 뭐 전화기, 사진기 다 들어간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자꾸 이제 옛날에 이런 거 30년 전에 얘기했으면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 요만한 핸드폰이고 그렇게 써보니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안에는 그런 뭐 카메라, 뭐 컴퓨터, 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믿어 안 믿어요? 믿어요.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옛날하고 비해서 지금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을 해서 핸드폰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근데 영적인 이제 이렇게 했다가 예수 믿으면서 뭐가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요거 바꿔지는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실체. 현상이 되는 거야. 현실이 믿음이 되는 건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무시해도 안 돼. 이건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실이 믿음이 되는 게 꼭 필요해요. 이건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뭐가 돼요? 실체가 돼야 되는 거는 이건 영적인 삶이야.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데는 육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도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저께 그랬죠. 가장 좋은 게 50대 50이면 딱 좋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축복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인간은 저게 50대 50이 되는 사람이 축복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뒤바뀌어도 안 돼요. 이게 뭐 영적으로 80이고 6이 20이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도만 닦다 고생하다 석가모니처럼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먹지 못했으면 그냥 쉬운 얘기로 그냥 벌레가 달팽이가 다 머리 위에 올라가고 가슴을 왕갈비고 막 이러잖아. 그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평생 그렇게 도만 닦다 고생하다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지면 그렇게 되고 또 육적인 부분이 많아지면 영적인 부분 하나도 없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고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0대 50이면 가장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 50대 50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인간으로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렇구나. 육적인 부분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믿음을 통해서 실체가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 영적인 게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사단이 그때부터는 육을 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를 자꾸 뭐예요? 유혹을 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에요. 아까 11절 말씀, 아까 11절 마지막 절 말씀 잠깐 볼까요? 성경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야? 내 존재가 뭐하지 않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면 50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이거 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학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머리도 써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50을 넘어서까지도 사단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런 육적인 걸 자꾸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이거 현실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맞아, 이것도 해야 돼. 그리고 50 넘어서 부분도 육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자꾸 속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속지 않으려면 사단이 하려고 하는 계략을 알아야 돼요. 계략. 사단이 하는 계략이 세 가지입니다. 사단이 하는 그렇게 속이는 계략이 첫째는 뭐냐라고 하면 내 영과 혼을 멸망시키는 거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립니다. 내가 영과 혼과 이 육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이제 멸망시키는 길을 끌어가지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의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래서 서로 어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공존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한 분에 이렇게 썼죠. 이렇게 사람이죠. 서로 뭐예요? 필요한 것을 돕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기적인 존재로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이 발달되면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가면요, 어때요? 점점 이기적이요. 서로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가요. 이기적이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새마을 노래.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이런 얘기.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그 이웃들에 대해서 옛날엔 그랬거든요. 이웃집하고 개떡이라도 나눠 먹고. 요즘은요, 문 앞에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전부 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도 어때? 옛날엔요, 이불 하나에서 다 덮고 잤어. 우리도 6남매인데 6남매가 다 덮고 자가지고 어떤 놈 방구 하나 끼면 그냥 그 안에서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힘 없는 놈은 이불 다 뺏기고 힘 있는 놈이 이불 다 똘똘 말고 자고 그 시대가 없거든. 그게 삶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집에 딱 들어오면 그냥 지방으로 딱 들어가면 끝이야.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공동체를 깨지는 이기적이고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인격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은 공동체로 만들어서 바꿔서 얘기합시다. 내 눈 따로 놀고 귀 따로 놀고 입 따로 놀고 지멋대로 막 놀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또 그거 똑같은 거야. 그렇게 사람과의 사이가 문제를 그렇게 만듭니다. 요걸 이간질시켜요. 요걸 만들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요거야. 세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가정을 만들었는데 가정에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파괴가 됐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 첫째는 가정인데 에덴 동산에 가정이 있죠. 이게 깨진 거예요, 사단에게.
그리고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신 건 가정과 교회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건 깨졌으니까 두 번째 공격 대상이 뭐야? 이 교회 깨트는 거야. 이 교회 깨트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누가 합니까? 여기 사단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나를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하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세 번째 교회를 깨트리고. 요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일이 공격하는 게 다 요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땅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에게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멋모르고 이거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피폐해지죠. 뭐 있거나 없거나 인생이 피폐가 되져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서, 여러분, 사람은 서로가 하나가 되져야, 공동체가 되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공동체 아니에요. 삼위일체예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형태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공동체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방주 교회를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공격하는 게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무언가를 알고 이것을 빨리 근절해야 되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거죠. 사기꾼이 와서 내가 너 사기칠 거야, 이러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막 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단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사단이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일으키고 교회에서 분열시키는 사람들, 한번 바꿔서 얘기합시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그걸 이뻐요, 미워요? 밉죠. 그렇죠. 죽었다고 누구는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죠. 열심히 교회 왔었잖아요. 자기 시간 빼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식사 준비 다 해서 잘 대접했더니 기껏 먹으면서 했는데, 무슨 반찬이 이따위로 해서 기분 좋아 나빠. 그런 인간이 꼭 있어요. 아주 염장 지르는 인간들이. 근데 이게 그렇게 염장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그래.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계속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밉죠.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 떨어지게 하고 막 분란 일으키고 막 하면서 다 파당 만들고 밉죠. 오늘 초대교회도 그랬던 거야, 고린도 교회가. 근데 바울이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돼? 잘라버려야 되죠. 이제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라내고 그 사람을 쫓아내게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저 인간 교회에 있으면 안 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지 말고 너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왜? 사단은 그 사람이요, 원래 그 사람은 이런 그게 생긴 거야. 뾰족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가시처럼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좌우로 움직이면 뭐해? 찔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가시는 찌르는 게 사명이라고. 가시가 안 찔리면 가시가 아니에요.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여러저러 찌르는데, 너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용서하라. 그 용서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용서할게. 내가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 용서는 뭐냐면 사랑하라.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너 그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진정한 사랑 앞에는 다 박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지 알아요? 사랑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못 박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니 저들의 죄도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 땅의 인류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오늘 요거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어저께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요거 이제 오늘 말씀이 요 내용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안 속으려면 뭐 하고 살아야 돼? 사랑하고 살아야 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그렇다고 이 사랑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세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주는 게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는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어때요? 저 사람이 멸망당하면 안 돼. 저 사람 멸망당하면 안 돼. 저 사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말 한마디 할 때도 어때요? 쉬운 얘기로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야? 저 양반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안 되는데, 아까도 저기 있죠.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벌만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벌 받으면 안 될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조금 잘못 생각해.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근본을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거 좀 드리고 마칠게요. 야, 오늘 제가 이제 우리는 이쪽 부분은 안 가르쳐줘도 잘 알아. 가지고 태어나서. 그죠?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이 새로 태어나서 문제야. 여기서 믿음이 실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거와 반대요, 안 반대요? 반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말한 거죠. 야, 그런데 믿음이 실체가 되게 했는데 꼭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를 뭐 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얘기했죠. 가까이 하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실체가 되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돼. 그럼 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만이 이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작은 일부터 이게 경험이 돼서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성령이 역사하는 이 지역 부분을 자꾸 경험이 되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 실체가 되는 거를. 그래서 이때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 속에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야, 요 믿음은 누가 만든 거야?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되어져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속여요. 야, 그게 말이 되니? 넌 병원 의사가 너 죽는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병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렇게 믿어졌다는 거야. 그럼 마귀는요 자꾸 와서 말도 안 돼,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 너 병원 5군데 다니,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이쪽에서 오는 말을 믿어? 아니면 성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준 걸 믿어? 우리는 그러다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한 말이 훨씬 더 믿음이 가.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요? 약속해 준 언약을 자꾸 확인해 봐야 돼요. 마귀는 현상, 육적인 현상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의사가 너 그랬잖아. 너 이거 망했잖아. 너 안 되잖아. 없잖아.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해. 근데 보니까 없어. 몸은 점점 아파져.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이 깨지잖아.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자꾸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준, 세상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전능자가 나에게 약속해준 말을 자꾸 내가 확인해 봐야 돼, 안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킬 때니까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준 거를 내가 자꾸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 자꾸 들어야 돼, 그거를. 그러면 그래. 마귀가 뭔 얘기다. 웃기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잖아. 영수증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보여주고 막 그런 거 보여주는 거야. 이거 있잖아. 그러면서 그걸 자꾸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걸 자꾸 보면 뭐가 좀 생기냐면 그 안에 믿음이 쓸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계속 하나님이 해준 걸 보니까, 약속해 준 걸 보고 하나님 역사한 걸 보고 성경에 보니까 역사했던 거, 기적이 뭐 이런 것들이 믿었던 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게 수없이 많잖아. 그걸 보면서 여기도 이렇게 했구나, 다윗도 이렇게 했구나,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구나, 다니엘도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걸 자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준 것이 그렇구나. 그리고 어때요? 믿어지는 거야. 이게 믿음이 믿어진 것을 놓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는 말씀과 기도는 믿음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걸 놓치면은 어때요? 이게 들어와서 100% 이걸 버립니다. 여태까지 믿음이 실체가 안 된 이유는 다 거기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돼? 기도해야죠. 기도 왜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해서 응답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요, 열매는요 그냥 때 되면 엿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때 되면 어때요? 열매가 그냥 맺혀.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열매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 들었죠? 말씀을 내가 확인했죠? 두 번째, 눈으로 봤어. 성경에 약속된 걸. 그래도 자꾸 의심이 또 들어와. 계속 이놈이 공격하거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약속은 이랬는데 자꾸 이게 걱정이 돼요. 하나님 두려워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말씀해줘.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직접 성령님하고 대화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성령하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하면 어때? 그 성령이 여기서 걱정하지 마. 내 옆에 있잖아. 야, 이거 봐. 내가 너 함께 없다. 약속한 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 내가 꼭 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때 되면 다 될 거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과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 없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는 때가 있는 거야. 믿음은. 그때까지 내가 뭐 해야 돼? 믿음을 지켜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하나님 성령하고 자꾸 뭐 하는 게 필요한 거야? 대화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열매도 다 준비해 놓은 거야. 근데 이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것을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성령님 이거.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같이 걱정하지 마. 김선래야, 내가 여기 있잖아. 걱정하지 마. 안 되면 또 성령이 또 보여주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요청한 걸 통해서, 여러분 기도는 여기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성령과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계속 뭐가 되는가? 교통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내가 말씀을 언약한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믿음을 지켜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성령하고 또 같이 계속 얘기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때? 계속 소통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열매는 때가 되면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야. 아까도 그랬죠. 처음에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 복종. 근데 이걸 못 지켜가니까 마귀는요, 이거 깨트리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어저께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이 두 개의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말씀을 봐야지? 왜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해야지? 또 왜 내가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 돼요. 마귀한테 뭐 하지 않으려고? 속지 않으려고.
그래야 안 속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시합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참 중요하죠. 두 번째,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 성전에서 기도, 오늘 집에 가서도 기도. 누구하고 이야기를 계속해? 내 안에 성령님하고, 요 안에 오신 성령님하고 계속 내가 연약하면 성령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오늘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게 자꾸 물어. 계속 물어. 거기다가 내 안에 있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듣고,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또 묻고 또 묻고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성령과 하루 종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오늘 그랬는데 오늘 성취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열흘 후에 성취가 되고, 어떤 때는 한 달 후에도 성취가 되고, 바로 오늘 현상 속에서 실체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왜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왜 모르니까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듣고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은 주었지만 다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이 있어 없어요? 없죠. 깨지니까. 신앙생활은 50년 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았으니까, 가르쳐줬으면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야 돼? 써먹어야 돼. 오늘 말씀하고, 그래서 말씀도 또 기도하는 것도, 이 두 가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았죠. 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6시까지 기도하고 가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이 아침에 주신 말씀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가깝게 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